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여전히 전쟁 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웠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지도력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성경책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로서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에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지도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이 책은 느헤미야서에 관련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의 집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오늘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발생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다윗의 집은 강하게 하시고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이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다스린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사울의 집을 세웠던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물론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왕에게는 여러 왕비를 두고 또한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 바로 이 임금, 왕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국가적인 책무였습니다. 이 왕가가 번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 또한 6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오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이 압살롬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술이란 나라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나라가 바로 이 그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술랑 오늘 달메의 딸과 딸 마아가와 오늘 다윗이 결혼하였다는 것은 이 그술랑과 오늘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었던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 이스보셋이 도구로 삼고 나라를 세운 곳이,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스랑과 오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마하나임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그 수랑과 오늘 결혼 혼인 동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계획마저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게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점점 약해지는 이 사울의 집에 이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이 어떠한 사람들이 이 권력이 점점 세질까요? 이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들이 점점 권력이 강해지겠죠. 지금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도 전쟁이 오래되었을 때 이 사울의 집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도 이미 아브넬의 권세는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었죠?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뜻은 수치스러운, 망신스러운이란 이름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집에서 가장 이 못난 왕자가 이스보셋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나아갔던 이 길보아 전투에 사울의 세 아들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이스보셋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망신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 전면에도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오늘 이 마치 바지 사장인 경우처럼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잡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점점 오래되니까 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오늘 이 권세가 점점 강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넬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울의 첩 중에서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사울이 죽고 오늘 이 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에게 책망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죠. 다른 사람의 첩을 데려다 취하고 오늘 통관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성적인 범죄, 간음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덕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시엔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왕권을 취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가운데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10명의 후궁을 이 궁에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이 10명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오늘 이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후궁을 범하였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이 바세바를 통해서 부탁을 하죠. 오늘 이 다윗이 남겨놓던 여인, 그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는 아도니아 요구를 솔로몬이 듣고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린다라는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를 죽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왕에 남겨둔 이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 오늘 왕이 남겨둔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이유는 오늘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 아브넬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권력의 다툼 가운데서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적반하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갱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다의 갱머리냐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우리가 반려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삶에서 마치 동반자처럼 여기는 존재가 이제 멍멍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멍멍이의 새끼라고 불려지는 것은 화를 많이 내죠. 그렇지만 멍멍이의 엄마로 불려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개에 관해서 함부로 설교 예화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너무나 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 당시에 이 개는 혐오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가 이 들에서 사는 이 들개는 시체를 먹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과 가까이 하는 동물이어서 오늘 개를 이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갱머리냐라는 뜻은 이겁니다. 내가 유다 편에 선 하찮은 사람이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유다의 갱머리냐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유다 편에 서서, 내가 이 다윗의 편에 서서 그 편에 있는 내가 하찮은 존재냐라고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분내어서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나는 이 유다의 지금 편이 되는 반역자도 아니고 나는 이 유다의 하찮은 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왕실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고 오늘 표현하는 것이 이 유다의 갱머리냐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지금 이 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이 사울의 집에서 나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지금 두 가지 오늘 변명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명을 이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이 뭘까요? 지금 마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보셋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스보셋을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이스보셋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이스보셋은 다윗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오늘 하는 말이 바로 이 아브넬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왕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은 기존에 있던 왕족들을 멸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죠. 여러분, 이 고려에 왕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 왕씨들이, 이 왕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오늘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이 왕씨들이 이름을 바꾸죠. 이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시로 이름 성을 개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삿갓을 하나 써서 전씨로서 이름을 성씨를 개명을 하죠. 왜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왕조의 사람들이 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네엘은 이 다윗이 세워지면은 사울의 집을 멸하는 사람처럼 오늘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사울을 이 다윗이 이미 그가 죽일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이 요나단의 절름발이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이 왕실에서 함께 먹는 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의 집을 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은 마치 사울의 집과 이 사울의 형제와 또한 그 친구에게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 아브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마치 오늘 이 리스바와 오늘 이 통관한 것은 그 여인의 허물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유혹 때문에 넘어갔는데 그 허물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이 아브넬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보셋을 위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아브넬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이 말씀은 실은 사무엘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오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오늘 세우셨다고 맹세하셨다는 말씀은 사무엘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9절과 10절은 아브넬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그 말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이 단과 브엘세바는 이 유다의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고 이 가장 위쪽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 땅을 지금 다윗에게 오늘 돌려야 되고, 오늘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 앞에서 지금 이 아브넬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 위를 다윗에게 가져다가 바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지금 이 군사령관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이 아브넬을 두려워하면, 이 아브넬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면은 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도 아브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실권자는 이스보셋이 아니라 바로 아브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12절의 말은 마치 아므데일이 자신은 이 왕을 세우는 자, 그래서 킹메이커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을 할 만하지는 않은데 대신 자신에게는 인맥도 있고 또 자신에게는 이 재력도 있고 자신에게는 이 권력도 있어서 나는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권력자들, 이 대통령을 꿈꾸는,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도 아브넬이 그런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의 왕관과 오늘 이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왔었던 아말렉 소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하는 일은 이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치 킹메이커가 된 것처럼 오늘 하겠다는 것이 아말렉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처럼 아브넬도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은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는 것을 이 아브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 분은 유일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진정한 왕을 세우시는, 이 왕을 만드시는 킹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왕을 세우는 자처럼 자처하는 것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에게 다윗은 이 사울의 딸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를 통해서 오늘 결혼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미갈을 오늘 돌려보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을 보내지 않으면 얼굴을 맞이하지 않겠다고도 얘기하죠. 그리고는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오늘 보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지금 다윗이 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미갈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딸을 여전히 아내로 오늘 맞이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의 딸을 돌려보낼 것을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지금 다윗에게 돌려보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후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이 직접 이 다윗을 오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은 아브넬의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자신이 오늘 다윗의 왕위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넬이죠. 여러분, 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이 아브넬은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자신이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넬의 오늘 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소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를 시키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집이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윗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구원의 수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수를 더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세우고 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연합은 오래가지 못함을 보게 되죠.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집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런 이 야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죠. 여러분, 아브넬은 이 사울의 집에서 자신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보셋을 세우고 그 뒤에서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을 통해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야망과 욕심이 결국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연합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합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연합이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늘 목적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은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아브넬은 하나님이 진정한 킹메이커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킹메이커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넬 때문에 이 자중자랑하고 끝내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아브넬이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오늘 이스보셋을 세웠던 이 아브넬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이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킹메이커가 되어서 오늘 이 다윗을 오늘 세운다라고 했지만 이 아브넬의 모습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자중질환으로, 그래서 끝내는 함께 멸망으로 빠뜨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추구할 때 끝내는 함께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넬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높였기 때문에 끝내는 함께 멸망으로 오늘 처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야망으로 모인 이 모임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